우리 사람에게는 보이는 요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보이는 요소는 육체입니다. 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소,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입니다.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정서, 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 이 지정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온전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지식은 악의 깨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한 깨를 내듯이. 그리고 정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강팍함과 완악함이 됩니다. 그 정서가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어떤 짐승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부모는 굶게 놔두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지 않으면 정서도 무서운 것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결단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외우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의지가 생기니까 밤새 도모해서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한 인간의 의지, 뜻,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이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헛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속사람이 주어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환난에 경한 것을 잠시 받으나 우리 속사람은 중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바로 속사람 안에 겉사람. 우리는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겉사람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은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면 이제는 온전한 속사람으로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는 로마서 8장 2절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끝내 우리가 속사람을 이룬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가 그에 응답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영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그러한 육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그 잉태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조성됩니다.
그때 영혼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몸이 우리에게 모태에서 태어날 때가 아니라 잉태할 때 어머니의 몸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다만 영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육체와 분리된 후에도 계속 독자적인 그러한 존재성을 갖습니다. 몇 번 우리가 나누었지만, 제가 최근에 무슨 죽음학 이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그 유명한 분이 돼 있더라고요. 정연채, 서울대 의대. 제가 그 조금 속이 안 좋아서 거기 이장이 조금 약할 때 그 정연채 그 박사님, 그분이 아예 죽음학이라고 해서, 그분은 뭔가 하면 병원에서 자꾸 죽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무슨 현상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분명히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막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언젠가 저분한테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해야면 좋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만나본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했다. 종교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생리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의 결론은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 후에도 뭐가 있다더라. 그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복되더라. 그래서 제가 저분이 과연 마지막에 죽음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저는 얼마나 불안하면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말할까? 우리는 죽음에 학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멸절이 아니라 계속돼요.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병호의 영혼이 지금 있잖아요. 이 영혼이 계속돼요. 육체는 잠시 분리됐다가 부활 때 다시 결합돼요. 이게 우리의 전체 우리의 행로예요. 우리의 그 시작은 뭐야? 어머니의 몸에서 잉태예요. 그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조성돼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은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고,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 때까지 천국에서 살아요. 내 영혼이 산다고요. 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요. 천국에서 서로 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찬송하고. 구체적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인격적인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혼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실체예요. 육체가 소멸하면 함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그 실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영혼인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영멸이라 그래요. 그걸 멸절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게 불심판이에요. 우리는 바로 영혼을 실체로,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 그 보이지 않으나, 영혼은 보이지 않으나 실체이고 독자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게 바로 영혼의 가장 고상한 본질이요 인격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고상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인격성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뭡니까? 저는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보는 하나의 성도요. 또 성경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제가 영혼을 한번 정의해 봤어요. 근데 마음을 한번 정의해 봤어요. 마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은 실체고 마음은 실제다.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아니 목사님 마음은 뭐고 영혼은 뭡니까?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런데 굳이 말하면 영혼은 실체고 마음은 실제입니다. 뭐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제가 뭐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가 마음이다. 영혼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실체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영혼이 느끼고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내 영혼이 작용하는 것, 그 내 영혼이 활동하는 것, 그 구조가 바로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란 말이. 그러니까 영혼과 다르지 않은데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영혼이 활동하는 그러한 실제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활동하게끔 속세적인 거, 세속적인 거 잘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 그 영혼은 천국 갈 것이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고 끝내는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어져 있는 것이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뜻을 쫓는 그런 지정의의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닫히면 우리 영혼은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닫히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는 게 마음이라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마음이 딱딱하면 영혼은 마치 멈춰서 있는 위장과 같아 아무것도 소문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그 마음이 닫히고 그 마음이 딱딱한 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완악하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강팍하다. 이렇게 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하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강팍하단 말 많이 나오거든요. 완악하단 말 많이 나와요. 강팍하다. 영어는 보면 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강팍이라니까 이건 뭐냐 이거. 강이야 또 누구는 강팍하다 그러고 누구는 강팍하다 그러고 한참 그 국어사전 찾아봐야 돼요. 영어는 간단해요. hardness.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다.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완악함. 이게 뭡니까? 마음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마음을 걸어 잠그면 왜요? 우리의 실체인 영혼이 하나님께 잠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아담의
동산에서 추방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바로 내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강팍함과 마음의 완악함, 마음이 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 눈에 있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닫히면 다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강팍할까? 저게 뭐 이익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이익되는 게 아닌데, 그럼 가면 되는데 왜 해피 도로를 자꾸 던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개구리도 맞아 죽고 뭐도 맞아 죽고 그거 왜 하냐 이거 괜히. 또 짐승에게는 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사람을 가만히 못 놔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게 그냥 즐거움인 것 같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또 사람은 그렇다 치자고요. 이건 도무지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여는 그 마음의 강팍함.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19절의 말씀 11장 19절 그 다음에 36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강팍한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오늘 예수께서 11장 19절에는 내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마음을 주고 영을 주고 한 마음 새 영을 주고 예수께서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준다. 사실 같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변화시킨다. 좀 낫게 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신다. 이렇게 해버려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준다. 이 선지서입니다. 예수가 선지서의 새 영, 새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나라 보좌 우편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죠. 새 언약의 영, 신약 시대의 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영, 그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19절, 빌립보서 3장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빌립보서 3장 19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제는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너희 속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하는 한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못 바꿉니다. 바꿀 것 같아도 못 바꿉니다. 아주 모질고 모진 거예요. 그냥 밧줄이 모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모집니다.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마음은 어디 걸어놓고 곤장을 칠 수도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뭐예요? 바뀌려면 새 영이 들어온다. 새 영이. 아멘.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형성돼요. 새 마음이 형성되면 굳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새 영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롭게 영혼을 지어서 무슨 새로운 한 살짜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모태에 들어가서 또 나겠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거듭나게 한다. 아까 말씀한 속 사람을 형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새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괜히 즐겁고 괜히 소망스럽고 얻어맞아도 이기는 것 같고, 좁은 길을 가도 대로가 열려 있고, 왜요? 새 영이 임하면, 다 갖고도 막 움츠리고 말이요, 불불불 떨던 그 사망의 종로로 다들 인생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도 편하고, 그게 뭐요? 새 영이 임하면 뭐가 우리 실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새 영이 임하면 그 영혼의 실제 작용, 실제 활동,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 구스의 피부도 새롭게 할 수 없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표범의 점도 새롭게 할 수 없고, 사람의 피부도 새롭게 할 수 없고, 구스는 저쪽에 아프리카 그 새롭게 할 수 없고, 표범의 점도 하나 새롭게 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새 영은 바로 보혜사 성령. 요에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에 예언된 그 성령, 오순절 성령,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성령. 요에서 2장 32절.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마른 뼈 환상을 잘 아시죠? 에스겔이라면 마른 뼈 막 이렇게 하잖아요. 37장에. 딱 보니까 선지자를 데려가서 보니까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에 가 있어요. 죽었다는 거죠. 바짝 말랐다는 거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기고 그래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이게 에스겔의 첫 번째는 아니지만 여러 환상을 보지만 에스겔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로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이건 원래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본문을 한번 이거 나누었었잖아요. 그때 조금 다르게 잘 나누었지만 바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거. 그게 에스겔서에 또 중요한 거잖아요. 동쪽으로부터 영광이 흘러나온다. 성전의 영광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싹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게 43장입니까? 43장 에스겔 43장의 성전의 영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47장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1천척을 가니까 발목이 잠기고 1천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잠기고 또 1천척을 가니까 헤엄도 칠 수 없을 정도로 생수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주 열매가 맺히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 두 번째는 성전의 환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에스겔 48장 마지막에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거는 바로 성읍의 환상, 그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환상.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새 영입니다. 새 영이 임하니까 생기가 도니까 마른 뼈에 힘줄 살 가죽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고 성령이 생수같이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냥 차고 넘치게 그냥 헤엄도 못 칠 만큼 성령이 꽉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꽤 이렇게 재었는데 보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여호와가 서울에 계시는, 여호와가 한국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새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발목만 잠그는 것도 아니요, 허리만 잠그는 것도 아니요, 새 영이 임하면 아까 한상에서 봤듯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창일하게 다 우리를 에워싸는 그것이 새 영인데, 그 새 영을 받으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신다. 오늘 19절에는 한 마음이라 그랬고요, 36장 26절에는 새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마음인데 성령도 하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도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영이 임하고 한 마음을 주신다. 이게 마음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에는 레브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레브예요, 레브. 그 언어가. 그 레브라는 단어는 사실 상당히 생명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살아 있어서 마음이 있는. 그래서 영혼과 관계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새 마음, 그리고 한 마음.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한 마음을 일치된 마음이라 그랬어요. 새 영을 주시고 일치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 보신 분들은 아마 그게 익숙할 거예요. 일치된 마음을 주셨다. 그 이제 새 성경에는 한 마음. 언어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언어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레브 에아드 이라면 한 마음. 히브리어로 한 마음. 이스라엘 말로 레브 에아드 이라면 한 마음. 그 다음에 루아흐, 영이라는 말은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거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도 되고 영혼도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루아흐, 루아흐,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에스겔 11장 19절 오늘 말씀, 그 다음에 36장 26절. 36장 26절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둘 다. 둘 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대로 돌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살 같은 마음입니다. 돌은 에벤이라 하거든요. 레브 하 에벤 이라면 돌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살은 바샤르라 그래요. 레브 바샤르, 살 같은 마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38장에 그 나나주에 보면 뭐 살, 짐승 이렇게 써놨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냐 하면 살은 얼마나 야립니까, 여러분들. 살은 부드러운 것 중에 부드러운 게 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 보다가도 종이가 쓱 스쳐가도 아프잖아요. 어떨 때는 베이고, 그게 살이잖아요. 부드럽다 이 말, 살은. 그 마음이 그 이야기예요. 돌은 뭐예요? 천년 만년 그대로 있는 게 돌이잖아요. 우면산 뒤에 돌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천년 만년 된 돌 아니에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돌 같은 마음을 바로 파이가 깨지는 거죠.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새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아이 살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 아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사실 여러분, 아이 살보다 더 부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표현해 보라면 그렇게 표현 안 하겠습니까? 갓난 아이의 삶과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팍한 마음이. 뭐 윤리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어디 강좌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어디 훌륭한 사람 뭐 몇십 년 따라다닌다고 내 마음이 살과 같이 되겠습니까? 새 영이 임하면, 새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마음, 처음으로 지어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다 붙어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가장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갖 거친 풍랑이 많고 찌르는 칼과 창이 많아도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 써봤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고. 뭔가 우리는 많이 생각하다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어요. 대체로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주의, 환상 그런 것을 주로 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호와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람에게는 좀 강팍해도 하나님께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백부장,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에 무슨 물이 좋아서 들어갔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들어가잖아요. 백부장, 매일 싸우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전쟁에 탁 칼 가지고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겠어요. 그런 사람도 믿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사람에게는 좀 부드러운데 하나님께 이 강팍한 사람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안 믿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데 하나님께 강팍한 사람이 누가 대표적인 인물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방이에요. 아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방은 아주 막 나쁜 왕이고 그렇지만은, 그래, 제가 보세요. 엘리야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네가 괴롭게 하는 자야. 그러면서 일단은 놔뒀어요. 아합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들었지.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도 그냥 뭐 그 당시에 왕 같으면 그냥 나봇 저거 죽여버려. 그냥 포도원 내가 옮겨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합은 주저주저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좀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은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왕일 수 있어요. 아합 왕이. 그는 우리가 이야기가 많아요. 아합 왕이. 그러나 하나님께 강팍해요. 우리가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다 새 영이 임하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선지자들을 다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는 보내서 뭐예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게 만들어요. 이사야를. 3년 동안. 성경 읽어도 저는 잘 설마 해도 3년 동안 벌거벗고 벗어 다니게 해요. 왜요? 너희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하도 안 들으니까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이 지경이 된다. 이제 너희들 벌거벗게 된다 하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말 안 듣고, 예? 저 애굽에 가서 막 가서 손 벌리고 아수르에 의지했다가 애굽에 의지했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예요? 목에 줄을 두르고 멍에를 두르고 또 다녔어요. 사람들 보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니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됐다. 그걸 보이려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에스겔은 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머리를 싹 밀어서 3분의 1은 불에 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까지 보여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로 망하고 칼로 망하고 싹 그냥 날라버리고 없앤다 이거죠. 이거 보여주려고. 예. 그리고 또 에스겔은 뭐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포로 신용을 하면서 다녔어요. 내가 잡혔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참 선지자들 이거 참 힘들겠구나. 왜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래서 포로 역할도 해요. 포로 역할도.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벌 떨면서 먹게 만들고 두려워하면서 물 이거 마셔도 돼 마셔도 돼. 에스겔에서 쭉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해라. 언제 독을 탔는지도 모르고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가장 에스겔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내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도 울지 말게 해요. 하나님. 그 뭐냐. 너희들 앞으로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너희들 눈물 흘리지 말아요. 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여줘도 마음에 강팍하니까 안 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진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진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달콤한 그 거짓 평강 그것에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세상에서는 좋다 하는 거 다 신사고 다 숭려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다 바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좋은 것만 받아요. 아이에게 사탕만 주면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사탕은 독이죠. 그만 계속. 그러나 선지자가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것은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찾지 말고 바다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마음과 입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사람의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영, 새 마음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마음 따로 입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새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할까요? 마스크 안 하지만 마음을 드려라. 예, 마음을 드려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 찬송은 예, 우리가 217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너무 좋습니다. 찬송이. 내 마음을 바치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연애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뭐가 있습니까? 다 엄마 주는 것만 먹는 거지. 그래도 엄마 찾고 예? 쪼르륵 저기 엄마 있으면 애가 그냥 얼굴색이 달라지잖아요. 의지하잖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잖아 아이는. 근데 저기 멀리라도 엄마가 있으면 요새는 뭐 놀이터에 보면 엄마들은 전부 핸드폰 보고 있대요.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동네 보면 엄마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아이들은 그네 타고 있고.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가 핸드폰을 보든 뭐 물구나무를 쓰든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그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을 들어. 마음을 들이라는 건 뭡니까? 누리라는 겁니다. 전부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이 찬송을 제가 이렇게 혼자 부르면 참 거침없이 나오는데 이 설교하면서는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사도신경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도신경 하기도 쉽지 않아요. 앞에 탁 쓰면. 근데 여러분들 찬송 꼭 한 주에 한 절씩 우리 꼭 외웁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꼭 한 절씩. 이제 한 1년 지나면 52절 쭉. 그렇지 않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영 새 마음 주셔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날로 더 더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속히 이것이 끊기게 하시고 유월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